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내게 위안이 되고 또 좋은 말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 되던가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려고 제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어두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두웠던 내 마음도 빛 대신 주님으로 밝아지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온전히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늘 내 자신에게 혹독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내모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냉정하게 내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느 율법사가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귀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이웃도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왜곡되고 이기적이면 역시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매우 이기적이고 그리고 열등감이 늘 제 삶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가치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이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나를 좀 더 귀하고 존귀하게 또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사랑은 어둠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밝음으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게 한다. 사랑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의 방향,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를 망가뜨리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되면 결국에는 미혹을 받고 자기를 찌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결국 그 사랑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어둠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왜곡되었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방향대로,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통한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시는가?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또 야곱 말고도 우리 이삭의 자손 가운데는 에서도 있는데,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유독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왜 그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지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선민의식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자랑으로 나아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이었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 중에 착해서가 아니라,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뭐 그 아기가 뭘 해서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루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이끄신 거거든요. 그럼 왜 그들만 그렇게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고 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부르셨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특별했나요? 더 착했나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12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12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름받고 택함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의 과거를 아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 정말 이기적이고 못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아는, 과거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야, 저런 인간도 변화돼서 목사를 하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곳에 있지 않을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나마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답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9장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49장 1절을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4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열방, 그러니까 너 하나 구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너를 오래전부터 내가 알고 너를 부른 이유는 저 섬들, 모든 대륙, 모든 나라, 저 먼 곳에 있는 백성들, 저 이방 나라,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의 소유로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혹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고자 먼저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먼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우리들이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서 49장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아들을 낳고 어찌 잊겠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육신의 부모가 잊는다 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바벨론에 의해, 이방 나라에 의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하이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갖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탄식했던 겁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뉴스를 봐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둘러보아도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곳곳에 어려운 일들, 세계 곳곳에 재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 같고 전쟁과 비명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위태롭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여러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팍팍하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면서 절망하며 낙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우리를 잊으신 것만 같이 느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겼다라는 것은 그냥 손바닥에 썼다는 게 아닙니다. 쓰면은 땀나면은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그냥 파서 완전히 낙인을 찍듯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상처를 손과 발에 새겨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 그 도마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기 몸의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도 하여금 믿게 하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새겨 놓으셨어요. 새겨 놓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때가 되면은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40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구애를 하듯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역사 속에 분명히 확연히 드러나거늘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정복만 봐도 하나님이 그들이 뭐라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이미 다 알거늘 그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거늘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넌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쉽게 낙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 새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6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고 이스라엘 성읍이 회복될 것을 누구보다도 갈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성벽, 그 회복될 예루살렘 항상 내 앞에 있다. 너희들이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매 순간 그 회복될 예루살렘, 그 성벽을 내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을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걷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고 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회복될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셔요. 너희들도 눈을 들어 보라. 다 사방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희 자녀들,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사는 터전이 좁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보는 상황은 다 황폐해지고 무너진 성읍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될 약속들을,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지? 그러나 앞으로는 이 성읍이 비좁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로 모여들 거야.
그리고 너희들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2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장성하여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되어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회복되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비전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꿈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이 세상 곳곳에 어둠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열방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